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의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암송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올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훔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이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무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섬김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의사이며 작가인 폴 투리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결혼에 비결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맞는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 특별히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자의 섬기는 직분자 혹은 봉사자들의 마음가짐과 모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자 혹은 봉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다가 성소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 4번이나 더 성경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아들들 중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성소에 나가 분향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10장에 오늘 읽은 1절, 2절은 이들이 제각기 향로를 들고 동시에 분향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채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와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예배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바른 봉사와 직분의 수행은 비록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시시하게 보이고 너무 극단적이거나 원색적으로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사와 직분자에게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외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향로도 있고 불도 있고 분향을 갖춥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 분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외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신앙적인 것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을 통한 그들의 봉사와 직분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눴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다윗은 제사장 사독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들을 다시 편성합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많았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자손은 16그룹, 이다말의 자손은 8그룹으로 나누어 제사장들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열과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이로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순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제비를 뽑아 24 반차를 정하고 그 반차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때 정한 반차는 신약시대까지 지속되어 지켜집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정해진 제사장의 반차는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즉 아론 자손 이외에 레위 자손들도
아론 자손들처럼 24족장을 세우고 그 자손대로 나눕니다. 이때도 역시 제비를 뽑아 그 직무를 나누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들은 한 조상 아래서 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가문의 서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직무와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서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없었습니다. 가문의 서열에 따라 어떠한 차등도 없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제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직무와 순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인간의 기준이나 서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가 중요할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섬기는 자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는 우열과 상하의 구분이 없이,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의 구분이 없이, 남이 알아주는 일과 알아주지 않는 일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제 사심을 조금 보태면 소위 봉사부서, 특별히 3D 부서라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부서라고 교육부서를 일컫습니다. 그 가운데 초등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올겨울에는 이 초등부에, 이 3D 부서에 많은 분들이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역대상 24장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경제적인 준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후 경건하고 위험 있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임명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임무 순서의 체계를 얼마나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잡아놓았는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천년 후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조직피에 의해 제사장 직무를 행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이 다윗의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세밀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다윗은 그렇게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성전 대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모인 우리들의 삶과 봉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잘 준비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직분자와 봉사자의 참된 모습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36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은 뜨거운 태양과 상관없이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와 농구 그리고 잔디밭을 마구 뛰었습니다. 아이들의 열정과 넘치는 에너지는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 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함께 구르고 물장구 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더울까 그늘막을 치고, 물론 그 그늘막을 치는 것은 기우였습니다. 하등 필요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정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을 보며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칠만도 하시는데 정말 쉼없이 뛰어다니며 곳곳에서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까지 섬세하게 세심하게 체크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섬기는 자의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봉사자의 면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제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 야외 활동을 준비하는 교사는 비록 더운 날씨지만 풍선에 물을 채우고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표지판을 붙이는 일로, 식사를 준비하는 교사는 식당에서 분주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준비하며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재미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물론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렇게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하고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독감도 함께 넘치게 받아 여름성경학교 후에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몸과 목소리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내년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로 인해 서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을 왕궁이 아닌 성전으로 삼고자 했듯이 우리의 봉사와 직분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 서열을 나누어 우열을 가리고 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유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제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직분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질서를 따라 조화를 이루며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